오늘 본문에 물고기 잡는 일이 생업이었습니다. 베드로. 여러분, 생업은 일반적으로 나 먹고 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베드로는 지금 나 먹고 살기 위해서 다시 사명을 버리고 생업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업이라고 하는 것은 나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기보다 소명,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업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여러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죠. 공무원도 계시고, 또 회사 생활하는 분도 계시고, 자영업자도 계시고, 또 교직에 종사하는 분들도 등등 많이 계십니다. 분야는 다양하지만 모두 다 성직입니다. 성직이에요. 앞에 서 있는 목사만이 아니고 여러분 다 그런 의미에서 소명이 있다는 의미에서 여러분 다 성직에 계신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계신 자리, 그 분야에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으로 불러주셨다 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성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특히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근데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우리 직업관이 그래서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단지 나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일을 한다면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겠죠. 그것이 아니고 나 하나 먹고 살기 위한 게 아니고 여럿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소명이 있는 자리, 여러분 직업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샤머니즘은 나 하나 잘 되면 그만이죠. 새벽에 정화수도 넣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왜 그렇습니까? 나 하나, 또 내 가족, 내 새끼들,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나 하나 잘 되는 것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라고 하는 가치가 우선이에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열이면 열이 다 잘 돼야지 흡족하죠. 부모의 마음은 열 가운데 하나라도 잘못이 되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하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요.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을 그래서 부르실 때 처음부터 그런 이유 때문에 사명의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이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내 마음을 시원케 해다오, 내 소원을 풀어다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3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여기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생업으로 돌아간 거죠. 먹고 살기 위한 그 자리로 다시 베드로는 돌아간 것입니다. 믿는 자의 실패는, 여기 지금 잠시 베드로는 또 제자들은 실패하고 있는 자리지만 그 실패의 원인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실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하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 물고기 잡는 자리로 갔다면 그것은 말씀을 잊어버린 말씀의 실패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약속하셨죠. 시간이 흘러서 이루어져요. 시간이 흐를수록 몸은 늙어가고 아내의 경수는 끊어지고 임신 가능성은 제로가 돼버리고 말았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현실은 너무나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만 놓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덥석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거나 또 현실에 눌려서 포기해버리는, 바로 이 점이 우리의 실수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이 초기에 해주셨던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사명을 새롭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잊어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은 세 번째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 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한 번도 제자들의 믿음 없음과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잊어버린 것을 다그치시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자비로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숯불이 등장을 합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9절입니다. 여기 숯불이라고 하는 거 요한복음 18장 18절에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현장에 바로 숯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씀 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8장 18절에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저 불이 숯불입니다.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그 불 쬐고 있는, 숯불 쬐고 있는 현장에서 주님과 시선이 마주쳐요.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그런데 오늘 여기 주님을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이 숯불을 피워놓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숯불을 맞이했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주님이 왜 숯불 피우고 기다리고 계시느냐? 혹시 나를 책망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주님을 부인한 것에 대해서.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은 뭘 준비하고 계셨나요?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무슨 용도입니까? 주님 홀로 드시겠다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섬기겠다는 것이죠. 이 제자들을 먹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본문에 떡이 나오고 생선이 나오는데 얼른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오병이요. 빈들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굶주림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가지고 그 군중들을 다 먹이시죠. 물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 맞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우리가 성찬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 떡이 하늘로서 내리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떡인데 곧 내가 그 떡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단지 육신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한 주님의 능력 베푸심이 아니고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럼 그들의 어떤 모습이 불쌍했을까요? 배고픈 거? 맞겠죠. 그러나 더 천하의 고아는요, 하나님 없는 게 천하의 고아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건요, 먹을 것을 찾아 먹지 못하는 생명 없는 자들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나눠주시기를 원하셨던 마음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주님께서도 숯불을 펴놓고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숯불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며 버렸던, 떠나갔던 베드로를 책망하시지 않고 제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속상할 때 어때요? 마음이 괘씸하죠. 괘씸해요, 솔직히. 그런데 잘 때 보세요. 얼마나 불쌍해 보이고 측은해 보이고 그리고 예뻐요,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 마음도 그래요. 여러분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측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예쁘게 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처음 제자들 부르셨을 때와 제자들은 주님 부인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떠났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3가지 요점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가 뭐냐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걸 주님께 맡기면 된다, 이 얘기예요. 베드로는 지금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떠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6명의 제자들이 총 7명이 물고기 잡는 자리에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시면 이 제자들이 했을 때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 3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우리 실력은 여기에요. 여러분, 먼저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고생합니다. 일이 안 돼요. 반드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시간이 흐르기 시작해요. 사명의 자리를 떠나면 그 시간은 그냥 연단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야지 거기서부터 시간이 흘러요. 조금 어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의미론적인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흘러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잘 돼요.
여기는 지금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거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면 우리가 이 생에 마칠 때에 거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물고기 잡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죠. 우리 6절 가봅시다. 6절과 11절을 나눠보겠습니다. 6절 이르시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르시되 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누가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이 하시면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돼요. 그대로 합니다. 물고기 많이 잡히는데 몇 마리냐? 11절에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물고기가 153마리. 153.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내가 하면, 사명의 자리를 떠나서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죠?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수확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 따라서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153마리인데 아마 짜잘한 피레미, 미꾸라지, 붕어 이런 게 아니고 아마 꽤 이 사이즈가 큰 물고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3마리 잡으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아 올릴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업의 현장에서 일을 땀 흘려서 누구보다 수고하셔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목적을 분명히 하라 그 말이죠.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냐? 그 아무것도 얻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사명이 된다면 믿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그럼 바깥에서 이렇게 노상에서 장사를 하든지 아무 관계 없습니다. 다 성직이에요. 목적이 분명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한 일이 되면은요, 여러분,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하면 얻는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도록.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나는 주님 위해 살았는데 왜 이렇게 가진 게 없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것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주님이 가지고 계실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난한 것이 아니고 없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님한테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꼭 내가 갖고 있어야지 부유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좋아합니다. 그래야지 기도가 응답됐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에 잔고가 없어도 주님께 다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첫째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에게 없지만 주님께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다 갖고 있으면 그만큼 기도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주님 의지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이에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면 그 갖고 있는 거 의지한다 그 말이죠. 첫째, 우리가 좋은 건 기도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그런 기적 체험한 적 많으시죠? 많죠? 없어요? 저는 많은 것 같은데 점잖으신 거죠? 대답은 안 할 뿐이죠? 그럼 많아요. 없는 것 같은데 심지어는 기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갖다 놓으시더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 상황을 다 아세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요.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요.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복 아닙니까? 그렇죠. 역시 호산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셔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아심으로 여러분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요.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너는 뭐 위해 살아라. 따라합시다. 사명 위해. 사명 위해 살아. 사명 위해. 무엇을 하든지 사명 위해 살아.
하나님이 그 외의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먹고 사는 거 주님께 맡기세요. 사명 위에 사시기 바라요. 두 번째는 여기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이세요. 자, 여기 우리 13절로 가봅시다. 13절.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누가 주세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먹여주세요. 떡과 생선을. 주님이 하신 건 누구도 하라는 말인가요? 너희도 가서 하라는 말이에요. 이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와 서라. 끝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우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수많은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먹이셨던 것처럼 그때 너희들은 어떻게 쓰임받았니? 그때 너희들은 그 축복과 그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지 않았니? 그 축복과 그 능력의 진원지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과 축복의 진원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계신 그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에서 그리스도가 받아서 누구에게 넘겨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어요. 제자들은 그냥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나눠주면. 이 많은 머리를 어떻게 먹이리까? 주님께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눠주면은 제자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먹는 거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먹는 거. 그냥 이러고 물, 떡 이런 거 나눠주라는 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뭐 가지고 나눠줄까요? 어디서 나눠줄까요?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찬송이 나왔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무슨 샘? 좋은 샘. 좋은 샘. 생명수가 흐르도다. 어디서요? 성도 교회에서부터 흐릅니다. 강단에서부터 흐릅니다. 힘쓰고 했음이 없을지라. 이 샘에 와라. 이 샘에 오면 어떻게 해요? 다 마시겠네. 아멘? 다 마셔요. 다. 제천 지역의 영혼들이요, 다 오라. 이단만 가고. 아멘? 이단은 가고, 길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제천에 있다는 모든 영혼들이요, 성도교회로 오라. 다 마시리라. 저 북한 땅에 불쌍한 죽어가는 영혼들이요, 다 오라.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다 마시우게 하고, 다 먹이게 하고, 다 배부르게 할 만큼 마르지 않는 샘이 여기서 흐릅니다. 여러분, 그 사명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이 먹는 거, 우리 12절 말씀 예수께서 이루시되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루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먹어라. 밤새도록 얼마나 수고했느냐, 얼마나 배가 고프냐, 얼마나 지쳤느냐. 그래서는 사명 감당 못해. 와서 먹어라. 엘리야가요, 이세벨의 위협 앞에 주랭랑을 칠 때에 지쳤어요. 영적으로 탈진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사자가 와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힘을 내라. 그리고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라. 그 목적지는 호렙산이란 말입니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니까 먹고 힘내라,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이 로마로 가다가 유라굴로 만났습니다. 19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어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할 것을, 다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때 바울이 먹을 것을 가지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요. 왜요? 로마를 향해 가야 돼요. 사명을 향해 가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 가야 돼요. 그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먹어야 될까요? 여러분, 첫째는 몸도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 잃어버리면 사명 감당 못하죠. 목사가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사모가 건강을 잃어버리면요, 여러분, 교회에 큰 피해를 줍니다. 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 잘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라면은 좀 지양하시고, 네? 좋은 거 드세요. 잘 드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만사가 귀찮아, 짜증나, 우울해, 그러면 사명 감당 못해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때렸대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니 성인아예요. 어렸을 때 받은 그 상처가 몸은 커서 장성했지만 이게 치유가 회복이 안 되고 성인이 되었고 목회자까지 된 거예요. 그 상처가 치유가 안 되니까 집에 가서 와이프를 그렇게 때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이 정서 상태가 그 지경이 되면 목회하면 안 돼요. 사명 감당 못 합니다. 그러면 교인들에게 늘 상처만 주게 되어 있어요. 왜? 내 안에 상처가 창궐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이 건강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21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 읽었던 7절. 여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해요. 이게 누굴까요? 이 요한복음을 쓴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신을 일컬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말하지 내가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왜일까요? 여러 제자들이 있지만 이 요한은 특히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느낀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서신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의 사도예요. 요한 1, 2, 3서 읽어보세요. 많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게 치료가 되고 건강해질까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는 건 물론 필요합니다만 그건 잠정적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심령에 차고 넘치는 자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를 때 여러분, 내 심령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도 건강해야 돼요. 하나 더 보탭시다. 실은 이거 중요하죠. 영적인 거예요. 영역이 없으면 사명 감당 못합니다. 영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찬했지만 우리 성찬에 이 떡, 여러분, 이 화채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캐톨릭에서는 이 떡을 이렇게 나눌 때 즉시 그게 사실 주님의 몸으로 변한다. 이게 화채설이에요. 루터라고 하는 분은 공제설을 이야기했는데 이 물질에 주님의 몸이 함께한다. 뭐 비슷한 얘기 같은데 이 공제설입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켈빈은요, 뭐라고 했냐면 이 떡을 나눌 때 이게 변하는 게 아니고 여기 영적 임재한다. 성령이 여기 함께한다. 영적 임재설을 말했어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나눌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받아 먹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이 영적 임재설이, 이게 왜 무슨 말이냐? 우리는 육신적인 걸 먹어야 돼요. 정서적으로 건강해져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먹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 아멘? 기도로 호흡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은혜 받는 세 가지 방법, 은혜의 방편. 첫째가 성찬,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영혼이 튼튼해져요. 그리고 영역이 생기고요.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역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어라. 우리가 먹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6절과 7절에 보면 제자들 앞에 등장하셨을 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합니다. 그러나 한 명, 요한이 알아봤어요. 우리 7절을 보면, 다시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누구시라? 주님이시라.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런데 6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거든요. 뭐라 하셨냐면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 물을 들 수 없었더라.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그 데자뷰라고 하잖아요. 데자뷰. 언젠가 꼭 지금 이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언제일까요? 지금 요한이 그 느낌이 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 4절로 6절 그리고 10절과 11절 나눠봅시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이 사건이 있었어요. 너무 똑같지 않아요? 10절과 11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요한이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요한복음 21장에 그때 주님이 맞아! 지금은 아무도 그가 예수신 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왜 부활하신 몸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 가만히 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요한이 알았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겉옷을 걸치고 물속에 뛰어들어가 100여 미터 앞에 계신 그 주님 앞으로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사명, 부활하신 주님은 주님이 죽으셨다면 사명도 죽은 것이지만 주님은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명도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러분 마음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사명은 여전히 유효한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도 사명, 끝도 사명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건 사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 사명을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후에도 똑같아요. 변함이 없어요.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뭐 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은 시작도 사명, 끝도 사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주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에게 있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지니라. 주님은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고 승천하신 것입니다. 나의 구원은 걱정하지 마세요. 복음서에 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면서 사명을 말씀하셨지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복음서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구원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아직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지 못한 영혼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주님은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우리 일반 성도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옥하는 목사님이 제자훈련을 처음에 도입하시면서 신학적인 근거를 찾기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가셨어요. 그곳에서 공부하시다가 한스 퀸이라고 하는 캐톨릭 신학자인데 이 신학자가 교회 속성에 대해서 한 가지 말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도성이에요. 사도는 주님께 보냄받았다는 말입니다. 사도만 아니에요. 교회가 사도성을 가졌다는 말은 교회가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교회예요. 여러분 모두가 보냄받은 줄로 믿습니까?
이 사명은 사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명이에요. 그럼 모나미 볼펜 아세요? 모나미 볼펜. 이거는 뭐 모나미가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 흰색으로 돼가지고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볼펜. 그 볼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153이에요. 153. 그 회사 사장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 153이라고 볼펜 이름을 지은 이유는 순리대로 하면, 무슨 순리입니까? 영적인 순리대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업에 기적을 일으키시리라. 그 153 볼펜, 여러분 그 볼펜 과거에 지금 몰라도 안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안 써본 분 계세요? 놀랍게 볼펜이 팔려나갔어요. 그럼 순리라는 건 뭐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 그럼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이 지구에 수많은 인공위성이 떠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공위성들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이유를 뭔지 아시죠? 과학적인 얘기예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심력이라 그래요. 즉 중력이죠. 지구는 계속 끌어당겨요. 그러나 반대로 원심력이 작용을 하거든요. 이 두 개가 균형을 이루어서 인공위성이 지구를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믿음의 원리예요. 나를 위해선 이 구심력이죠. 그러나 이건 주님께 맡기세요. 나는 누가 챙기느냐? 여러분은 주님이 붙들고 계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이게 원심적인 원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 향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교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살아있는 사명인 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